중세에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 있었던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원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수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운동,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함,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세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규약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경건 훈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내규도 만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24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는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수도원을 떠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하나 순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주님만을 잘 모시려고 했는데 수도원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부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차기는 누구냐, 벌써 우리 대통령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음 대통령 누구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결국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 사는 모습들이 다 똑같다. 처음 취지는 참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변질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만 남아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그런 과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직장 다니고 대부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거래처 이러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을 생활영성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이 생활영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디 수도원 가서 또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몇 박 며칠 지내는 것 잠깐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지난주부터 생활영성 시리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말과 동일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존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여러분 외국 나갈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티켓팅을 하고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하는 데 가갖고 데이터 로밍, 그렇죠? 데이터 로밍을 안 하면 물론 미리 다른 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안 하면 외국 가서 핸드폰을 못 쓰면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밍을 반드시 합니다. 물론 뭐 호텔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와이파이 또 카페나 이런 데 무료로 잡긴 하지만 무료로 잡을래도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비밀번호를 쳐야 드디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영적인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주여라고 외치는 그 외마디 외침이에요. 주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무엇을 들어줄까 하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이 접속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네트워크를 반드시 이루어낼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건강함을 이제 비유하면서 예배를 피검사에 비유했어요. 그죠? 예배를 우리가 건강한 피검사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우들 다 예배를 대부분은 잘 드려요. 물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드립니다. 피검사로 건강을 또 100% 아는 건 아니에요. 어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검사를 더 하라 그러죠.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뭐예요? 그게 CT 촬영을 하거나 MRI를 촬영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또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우리 건강으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CT 촬영이나 MRI 촬영과 같이 우리의 세밀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기도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시는가,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어떤 기도 생활을 하시는가를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도예요. 어떤 분들은 5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자기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5분 10분도 갖지 않는 사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짧은 말씀이죠.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좋은 기도가 있고 좋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기도가 뭘까?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없는 기도예요. 영혼이 없는 기도. 우리가 남 칭찬할 때 잘했어 할 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잘했어 이러면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오늘 참 멋진 하루네요 이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 없는 말이라 그러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영혼을 담아서 칭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너무 이쁘십니다. 제가 몇 분은 보니까 영혼 없는 칭찬을 하시네. 이렇게 하래니까 오늘 너무 이쁘십니다. 이거 말은 이쁘다 그러지만 너무 이거는 영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그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주여 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면
그 주여라고 하는 말 속에 벌써 이미 그래 내가 안다, 너 마음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뭐 말을 막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시지요 하면 그럼 알지, 너의 고통을 내가 알지, 너의 아픔을 내가 알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주여를 한번 외쳐보시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만큼 간절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멘. 여러분의 그 간절한 외침 이미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무슨 뭐 이렇게 주문을 하루 종일 외우는 거, 그걸 뭐 1000번 외우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고 구별된 기도. 좋은 의미의 구별된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원고 보여드렸잖아요. 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 씁니다. 썼다 지웠다, 이 단어를 쓸까 이 단어를 쓸까, 다시 그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편의 설교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맡으셨다면 한 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장을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길이도 중요해. 너무 길게 하시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3분 안에 해야 된다. 대표 기도는 3분 안에. 3분이 적게 느끼시죠? 그러면 더 문장을 압축해야 돼요. 더 압축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기도를 잘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하고 싹 돌아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참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기도를 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는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머리 딱 들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주님이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그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뭐냐? 회개가 없는 간구의 기도. 간구는 해야 돼요. 그러나 간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의 기도는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즌이 있어요.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수능 기도를 앞두고죠. 그렇죠? 수능 기도를 앞두고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거 없이 다 그냥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죠. 뭐예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할 겁니다. 수능일 또 앞두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고요. 내가 과연 자식을 잘 키웠던가? 내가 지금까지 20살까지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길렀던가? 어떤 아이들 보면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참 훌륭하게 자랄 텐데,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막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어느 순간 부쩍 커버리고 사춘기 지나가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 자식한테 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이해를 구하고, 이게 부모님의 최선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한 채 시험 앞두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19년 동안 뭐 했다가 마지막 일주일 금식한다고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고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지, 회개가 없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바르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거에 대한 기도, 현재에 대한 기도, 미래에 대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좀 구분해서, 이게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기도는 뭐냐? 과거에 대한 기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과거의 모든 걸 다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잘한 거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뽐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다 하늘의 상급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과거에 무엇을?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세 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말로 잘못한 것, 행동으로 잘못한 것, 마음으로 잘못한 것. 이 세 가지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로 뭘 잘못했을까요? 거짓말한 거, 그렇죠? 상스러운 말 한 거, 상처 주는 말을 한 거, 해서는 안 된 말을 한 거, 이간질하는 말, 또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거. 말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되돌아봐야 됩니다. 행동은 불법, 불의, 또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행동들 다 생각해서 내 과거에 이런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된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이기심, 욕심, 교만함,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잘못된, 거기서부터 다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현재에 대한 기도는 뭘까요? 현재에 대한 기도. 현재에 대한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현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핵심은 자족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 불평불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현재에 대한 기도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도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기도는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과 바람을 아뢰을 수가 있어요. 내 소원과 바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간구인데요, 이 간구에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간절하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들어주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자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간절하게,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성생활의 기초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기도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또 외식하지 말라고요. 엉뚱한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회개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는 회개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른 눈이 뭘까요? 눈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없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할 때 나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거예요. 그게 어떤 눈물인지, 참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허비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 기도는 영혼의 피.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피가 모자라면 빈혈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또 피가 더러우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질병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피가 깨끗하게 순환이 잘 돼야 되죠. 내가 10년 전에는 방언기도 했는데 지금은 못해. 피가 더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새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 좀 했는데 지금은 피가 더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피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받고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피가 더러워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